왜 흔히 사람을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부르죠. 지혜가 있는 사람, 슬기로운 인간,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모그라비스. 호모그라비스는 뭐냐? 지금 우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근엄한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호모 리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랑한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리데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웃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웃는 존재로 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태어나면 그저 먹고 자고 울고 싸기만 하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얼굴에 미소가 빛이 나면서 미소를 짓기 시작하면 사람다움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사람다움의 특징은 웃고 미소 짓는 데 있습니다. 아기의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엿볼 수 있지 않던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지요. 아마 웃고 놀면서 함께 뒹굴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들과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동물들 울 줄만 알지 웃지는 못합니다. 사람만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80살이 되어도 8살 때처럼 쌩쌩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아 가을 운동회를 엽니다. 명랑한 인간, 웃음 가득한 인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삶에 웃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감격 어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혀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고백이 2절, 3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놀랍고도 감격스럽다, 그렇게 다 느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토록 강력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누가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 미국이 망할 거야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노예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줄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증언합니다. 유다 백성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웃음과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웃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에 그의 나이는 99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웃었지요. 믿지 못해서 터져나온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웃으며 가을 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회가 진행될 때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운동회 동안에 상대팀을 이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더 많이 웃으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웃게 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세상에는 소망을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소망을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단정지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비극주의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슬픔을 가중하는 인간의 최대 약점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소망과 현실이라고 하는 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 차라리 소망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믿음, 이걸 간과한 거지요.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가 하버드 대학의 메모리얼 교회에서 거짓 소망과 참 소망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소망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다. 모든 사람은 거짓 소망에 자신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참 소망은 흔하지 않지만 위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폴 틸리가 이 참 소망이란 것은 뭐냐? 씨 뿌리는 농부의 믿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농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씨앗을 뿌립니다. 왜요? 씨앗이 자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되지요. 이처럼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사람, 그가 참 소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참된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소망이 거짓되지 않도록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주님 큰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거짓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며 인내하며 지금 내 자리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과 인내의 땀방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실 열매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참 의미 있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날 반드시 오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는 날을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인내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대충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세웠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으로 모으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해 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그 믿음의 눈물이 마침내 기쁨의 단, 웃음의 단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향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 그것이야말로 인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았지만 예배당 이전이나 건축에 대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게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웃음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힘을 다해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러면 주님의 날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이제 운동회의 자리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